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유롭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않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가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 필요한 건 당연히 가져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재물운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는 않으셨나요? 돈을 사랑하되 붙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되 집착을 놓고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이어진다면 법정 스님의 말씀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명언에 관한 이야기, 마음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진짜 무소유.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유롭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는 돈으로 산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여행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시간의 자유. 모두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가진 게 적어야 자유롭다고.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스님의 무소유는 청빈이나 금욕과는 결이 다르다. 절대적 빈곤을 미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신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된다. 다만 그것이 나를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잃을까봐 불안하다. 통장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순간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혹시 사기당하면 어쩌지? 투자 실패하면 어쩌지?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가진 만큼 걱정이 늘어난다. 재산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자란다. 왜일까? 붙잡는 순간 이미 마음은 묶인다.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그것에 고정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경기를 걱정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내 돈을 생각한다.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에게 소유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마음에는 흐름이 없다. 재물운은 흐름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재물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벌어서 쓰고 쓰면서 다시 벌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며 그 관계가 다시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진짜 재물의 흐름이다. 반대로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흐름이 멈춘다. 들어올 곳이 막힌다. 손을 가득 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재물운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고 있다. 돈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돈을 도구로 쓰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재물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역설이다.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통장이 아닌 신뢰로 돌아온 재물.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스승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화려한 의복도 고급 승용차도 넓은 저택도 없었다. 들어오는 헌금과 기부금은 대부분 사회에 환원되었다. 빈민, 병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쓰였다. 그가 선종했을 때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다. 통장 잔고도 평범했고 부동산도 없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종교를 떠나 정치 성향을 떠나 사람들은 그를 애도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된다. 그는 무엇을 남긴 것일까? 돈을 쥐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쥐었다. 추기경이 남긴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신뢰였다. 그 신뢰는 어떤 재산보다 강력했다. 사람들은 그가 베푼 사랑을 기억했고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본받고자 했다. 그의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고 그가 걸어온 길은 하나의 유산이 되었다. 재물로는 통장이 아니라 신뢰로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경제의 원리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 일을 맡긴다. 기회를 준다. 추천한다. 소개한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화폐다. 그리고 그 화폐는 실물 화폐보다 훨씬 강력하다.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돈을 모으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가 남긴 정신은 재단이 되고 장학금이 되고 사회운동이 되었다. 그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더 많은 돈이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그가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헌금을 개인 통장에 넣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며 살았다면 아마 그는 부유한 노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을 테고 추모는 형식적이었을 것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신뢰는 남는다. 추기경은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쓰면서도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신뢰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의 진짜 재산이었다. 현대인들은 종종 착각한다. 재물운이 좋아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투자를 잘해야 한다고, 재테크에 성공해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 자산을 쌓는 것이다.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 약속을 지킬 때, 정직할 때, 베풀 때, 나눌 때, 이해할 때, 용서할 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재물로 돌아온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김수환 추기경의 삶은 이것을 증명한다. 그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고 그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 이것이 진짜 재물운이다. 죽어서도 계속되는 재물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한다. 통장 잔고에 집착하기보다 신뢰 잔고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인색함은 관계를 죽인다. 이론이나 유명인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나고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첫 번째 사람 A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대기업에 다니며 꾸준히 월급을 모았다.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모임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돈 들어갈 일은 철저히 피했다. 동료들과의 회식도 되도록 빠졌고 경조사에도 최소 금액만 냈다. 때로는 아예 가지 않기도 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 돈 아껴서 뭐가 나쁜가.
나중을 위해 모으는 건데. 시간이 흘렀다. A씨는 은퇴를 맞았다.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모여 있었다. 부동산도 몇 개 있었다. 숫자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일상은 예상과 달랐다.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함께 밥 먹자는 사람도, 취미를 같이 하자는 사람도,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가 드물었다.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평생 관계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어왔다는 것을. 두 번째 사람 B씨. B씨 역시 같은 회사에 다녔다. 월급은 A씨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의 소비 패턴은 달랐다. 후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밥을 사줬다. 동료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 응원의 의미로 작게나마 투자하거나 고객이 되어줬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정확히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았다. 은퇴가 다가올 즈음 B씨의 통장 잔고는 A씨보다 적었다 당연했다. 더 많이 썼으니까.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A씨와 완전히 달랐다. 일이 끊이지 않았다. 후배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했고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자문을 부탁했다. 그 대가로 수입이 생겼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찾았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고 모임에 초대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 상대가 되어줬다. B씨는 은퇴 후에도 바쁘고 활기찼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이어진다. 그리고 관계는 인색함에서 자라지 않는다. A씨는 돈을 아꼈지만 관계를 잃었다. B씨는 돈을 나눴고 관계를 얻었다. 그 관계가 결국 다시 돈으로, 기회로, 행복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재물운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는 A씨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젊을 때는 괜찮다. 일이 바쁘고 체력이 있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드러난다. 은퇴 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 B씨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한다. 쌓아온 관계가 자산이 된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찾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진짜 재물운이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 물론 B씨가 무턱대고 돈을 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다. 사치에 쓴 것도 허영에 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썼다. 관계에 투자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복리로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한다. 돈을 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인색하게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고립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기회가 없으면 재물운도 막힌다. 반대로 적절히 나누는 사람은 관계가 넓어진다. 관계가 넓으면 기회도 많아진다. 기회가 많으면 재물도 따라온다. A씨와 B씨의 이야기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A씨처럼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라. 후배에게 밥을 사라.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라. 경조사에 참석하라.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라. 그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된다. 인색함은 관계를 죽이고 관계가 죽으면 재물운도 죽는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편안한 손이 오래 간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가난을 말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 청빈하게 사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해석이다. 스님이 강조한 것은 형식적인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였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착? 이 단어가 핵심이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이 묶이는 것이 문제다. 돈이 있어도 괜찮다. 집이 있어도 괜찮다. 차가 있어도 괜찮다. 다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을 만든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알고 잘 쓰고 잘 관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돈에 집착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행복을 잃는다는 의미다. 스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이다. 돈을 쥐는 손은 긴장하지만 놓을 줄 아는 손은 편안하다. 이 문장을 곱씹어보자. 주먹을 꽉 쥐어보라. 얼마나 가는가? 1분, 5분, 10분? 곧 손이 아프기 시작한다.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손가락이 저린다. 오래 쥐고 있을 수 없다. 반면 손을 펴보라. 편안하다.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있어도 아프지 않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꽉 쥐면 긴장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매 순간 걱정이다. 잃으면 어쩌지, 사기당하면 어쩌지,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긴장은 오래 갈 수 없다. 결국 지친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놓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놓는다. 들어올 때 받고 나갈 때 보낸다. 흐름을 이해한다. 그래서 편안하다. 편안하니까 오래 간다. 오래 가니까 결국 더 많이 모인다. 편안한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그게 진짜 재물운이다. 단거리 달리기와 마라톤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단거리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다. 온 힘을 다해 쥐어짜야 한다. 하지만 마라톤은 다르다. 힘을 조절해야 한다. 긴장을 풀어야 한다. 호흡을 고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다. 인생의 재물운도 마라톤이다. 짧은 순간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 더 키우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편안해야 한다. 긴장한 채로는 오래 못 간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아셨다. 그래서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다.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실천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 하지 마라. 적정선이 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만큼,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만큼, 노후를 준비할 만큼, 그 이상은 집착이 될 수 있다. 둘째, 돈을 흐르게 하라. 벌면 쓰고 쓰면 나누고 나누면 다시 들어온다. 이 순환을 막지 마라.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셋째, 사람에게 투자하라.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온다. 좋은 관계, 깊은 신뢰, 진실한 마음. 이것들이 결국 재물을 불러온다. 통장 잔고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 넷째, 놓는 연습을 하라. 손에 쥔 것을 한 번씩 내려놓아 보라. 이게 없어도 괜찮을까? 자문해 보라. 대부분의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섯째, 편안함을 우선하라.
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관계가 망가진다면,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이미 재물운이 아니라 재앙이다. 편안한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셨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이것이 진짜 재물이다. 사라지지 않는, 나눌수록 커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스님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세속의 삶을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스님의 정신은 배울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태도, 놓을 줄 아는 여유,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 이것이 진짜 재물운을 만든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다. 주인으로서 다스릴 것인가, 노예로서 복종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꽉 쥐려 하고, 너무 놓지 못한다. 그 결과 불안하고, 피곤하고, 불행하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다. 가벼워져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흐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 통장 잔고의 부자가 아니라 삶의 부자가. 돈을 쥐는 손에서 힘을 빼라. 그리고 편안하게 펴라. 그 손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다. 자유다. 집착은 소유가 아니다. 속박이다. 진짜 재물운은 쌓는 게 아니다. 흐르게 하는 것이다.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편안한 사람이 오래간다. 이것이 진리다. 마치며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시작해 김수환 추기경의 신뢰 자산을 보았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확인했으며 다시 무소유의 본질로 돌아왔다. 결론은 하나다. 재물운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손에 쥔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 오래 묵혀둔 관계에 연락해 보라. 작은 금액이라도 의미 있는 곳에 써보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라. 누군가를 도와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재물운을 바꿀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소유의 기쁨은 순간이지만 무소유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제 우리도 알았다. 진짜 재물운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편안한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다고. 당신의 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긴장하고 있는가? 편안한가?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